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절은 사람이 그냥 어느 날 나눈 것에 불과하고, 옛날에는 원래 경절에는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만 이게 시기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하고 포로 잡혀간 586년 이후하고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 있는데, 이 43장은 40장에서부터 이제 그 뒤에는 포로기 이후에 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그 경고,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잘못하면 큰 고난을 당한다 하는 그런 경고도 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있고 그런 건데, 이 43장은 바로 그 포로기에 쓰여진 것인데, 여기에 따르면 오늘 본문은 이제 장차 내가 너희를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약속을 이제 하시는 부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한 이스라엘이 또다시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옛날 일이 다시금 반복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옛날 일을 다시금 돌이켜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라는 것은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에집트의 병거와 마병으로부터 구출한 그 얘기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바닷길을 이렇게 배 타고 돌아가야 되지만 그냥 갈라가지고 바로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가게 하였다. 이제 이집트의 병사들을 다 물에 쳐넣은 사건을 이제 다시금 상기를 시킵니다. 그와 같이 내가 너희를 또다시 이끌어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새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또 이 보면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바울이 쓴 빌립보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모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성서에 아주 이제 박학다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예수를 만나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 광야에 이제 헤맬 때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게 하고, 그걸 이제 정말 생수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처음 탈출했을 때는 그 쓴물만 있는 마라라는 곳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사람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물도 강도 없는 것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지만 거기 다 예비한 것이 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근데 이제 그는 그 모든 반석 가운데 혹은 사막 가운데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와 그 같은 분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신 것은 반석이신 그리스도, 모든 만민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유일무이한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식거리,
혹은 음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음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지라고 표현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약속을 받을 때 그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젖이라는 것은 유목민들에게는 둘도 없는 생명줄이죠. 그러니까 이 생은 못 찾아도 그 양이나 그 뭐 이런 그 가축들의 그 젖은 그들에게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젖이라고 표현해도 틀림이 없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신령한 젖, 신령한 음료, 이것을 먹고 너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는 아주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죠. 옛날 그렇게 하신 것,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오늘날 너희들에게는 말씀이라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라는 새로운 젖이 되어 너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아무리 힘든 삶이 기다릴지라도 너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그 음료가 너희들을 목을 축여서 너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하나님이 정말 광야에 물을 내고 샘물을 터지게 하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신구약 통틀어서 일관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상징적인 그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 유대 광야에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메마르다가 그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기가 되면 비가 확 와요. 그러면 그게 이제 강이 됩니다. 그걸 와디라고 그러는데 아주 독특해요. 그 지형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 어느 날 강이 되어가지고 어떤 때는 그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이 빠져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우기가 지나면 싹 메말라가지고 강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다시 또 강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 사막에 갑자기 강이 어떻게 흐르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쪽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걸 감안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늘 고난이 이제 닥쳐왔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도 했습니다만은 주변 세계가 워낙 그 악에 물든 사람들이 득식을 거리는 그런 강대한 제국들이었기 때문에 고통은 피할 수 없었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어떤 때는 유행이 잘 버티기도 했지만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그런 비극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살아나게 하셨고 마침내는 그 백성 가운데에 만민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것이 신약 성서를 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자신들의 백성처럼 또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사야 53장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독생자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영화로운 나라를 주셨는데 그 나라가 다시 와야지.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그 새로운 나라가 온단 말인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그들을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마 이 시기가 지나고 이 아랍 세계 가운데에서 홀로 생존해야 되는 자식들의 처지를 미루어 보면은 옛날 일이 다시금 기억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고난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날이
오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바울도 로마서에서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릴 것이냐? 아니다.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한 모든 이 땅의 백성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전혀 안 될 것 같은,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나라, 그러한 문화권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거기에 샘물을 터뜨려서 말씀의 그 성스러운 우물이 사람들의 목을 추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옛날 바울은 이방 세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물론 유대인들이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을 토대로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는 로마라는 거대한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는 유대인의 그 믿음을 고스란히 간직하면서도 이걸 넘어서서 오직 믿음만으로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같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그거는 사람이 자기 의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만큼만 하나님이 네가 의롭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나 이죠. 사람이 의로운 일을 행한다는 게 찾아 나서도 의로운 일이 잘 안 보여요. 그냥 일상생활일 뿐이잖아요. 우리 사는 게. 그죠?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는다.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도대체 자기가 율법은 잘 지켜요. 근데 그 지키는 생활 영역은 그냥 사람들 사는 평범한 일상이지 굳이 내가 거기에 뭐 의롭다함을 얻을 만큼 그 신령한 어떤 젖을 먹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고 난 뒤에는 이게 내가 정말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내 목을 축이시고 하늘에서 만나 그다음에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나 먹고 살게 하신 거 그만큼 매일매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하고 내가 행위로 의로움을 얻는다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된 거예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는 매일매일 뭐 정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의로운 일을 찾아놔도 뭐 있을까 말까 한 건데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는 전혀 다른 세계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발을 디디고 여기서 뭔가를 하지만은 결국은 그는 이 땅의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신령한 젖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죠. 옛날에 본인은 흠잡을 데 없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행위로는 따라갈 자가 없을 만큼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예수를 만나고서 그 다음에 그 경험이 참 신비했죠. 그리스도를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빛이 막 임하면서 이제 몇 마디 말씀에 그만 이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눈도 막 감기고 눈 뜨고 나니까 사흘 만에 눈이 떠졌는데 그 동안에 그 무명의 제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전혀 정말 이름이 나지 않은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교육을 한 사흘간 받아요. 근데 그때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넘쳐나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수시로 막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데 그가 해야 될 일들은 이 정말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젖을 먹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은혜가 넘치지 않고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매일매일 옳은 일을 행해라. 그 다음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실 것이다.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요컨대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이시고 너에게 신령한 젖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로 너희를 인도할, 그래서 너희들을 정말 그 나라에 합당한 인물로 바꾸어 놓으실 분이다. 그를 믿어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내가 그 일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갈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그 택하신 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되게 확신했습니다. 이게 뭐 꼭 상 받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이 자체가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강력한 하나님의 압박 같은 거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밀고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제 이방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이거 일을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오직 했던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표대라는 건 결국은 바울은 천상천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이 자신의 신령한 것을 다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거로 돌아가야 된다. 바울의 일관된 이 세계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악한 자가 뭘 잠시 다스리는 것 같아도 그건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악의 세력이 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온다.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정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 그걸로만이 가능한 그런 세계이다.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는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제 오히려 앞으로 해야 될 일 이거를 위하여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겠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이제 참수,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합니다만은 조금 더 그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참 이상하죠. 원래는 예수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사람을 하나님이 일거에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내 동족 이스라엘이 원래 내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듯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죽인 극악무도한 유대인들도 구원을 얻는다면 이 세상에 지극히 악한 무리들도 마지막에 결국은 구원의 길이 열리겠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선과 악의 구분도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악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 순서는 딱 이제 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여튼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거 이게 본인의 경험에 따라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멸망으로 예정된 자도 있고 뭐도 있고 구원으로 예정된 자도 있고 하는 그 예정설도 있고 한데 바울의 경우에는 명백합니다. 자기가 원래 죄인의 괴수였다고 나중에 고백했거든요.
그전에는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때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신령한 저절로 사는 사람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특이한 그 사람이에요. 이제 오늘의 그 그리스도 교인들도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그 샘물을 터지게 하시는 것은 사람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이셨죠? 갑자기 막 내리고 뭐 물이 터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 모세 조마조마했겠죠. 그리고 성경에는 잘 안 나오지만 기도 엄청나게 했을 것 아니겠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홍해를 가를 때, 지금 갈대바다로 봅니다만 무슨 바다이든 하여튼 바다를 가르고 확실하게 건너간 거, 그 다음에 뒤따라오던 이집트의 병거와 마병이 수장된 거, 이건 사실입니다. 안 그러고는 그 가짜 뉴스가 2000년씩 내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셨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종살이 하면서 뭐 그렇게 의로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파라오에게 막 종살이 하면서 온갖 그 좋은 걸 막 갖다 바치는 게 의롭다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400년 동안 그 짓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모세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만 그 80노인입니다. 나타나니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이끌어내실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한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그렇게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적어도 예수님 오시는 터전만큼은 마련해 준 그러한 백성입니다. 그 한가운데 바울이 있었죠. 이쪽 세계를 다 연결하면서 결국은 이방 세계에 오늘날 우리도 이제 이해할 만큼의 그 예수님에 대한 해설서를 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마음 하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던, 그래서 자신은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은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쨌다 저쨌다 이런 말도 많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확실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많은 말씀들을 남긴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 한 해의 표를 이사야서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소서. 하나님이 정말 광야 같은 사막 같은 바울에게 정말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전 그는 자기의 경험을 이스라엘에게 빗대어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교에도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교회가 가는 길 험난했습니다. 산은 높고 강은 깊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표대를 향하여 바울처럼 나아갔을 때 광야에 물이 터지고 사막에 강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운명도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좀 독특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이 그와 그의 말씀이 제육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둘러보고 아무리 무언가를 봐도 그가 다시 오시는 길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 가운데 임하여서 그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신령한 젖입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젖을 먹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시금 생수가 되어서 딴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론자다든지 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그러한 길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정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설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교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바울의 경험이 비슷한 게 본인에게도 온 거예요. 엄청 기쁘죠. 근데 이거를 태초부터 예정하셨구나라고 느낄 만큼의 큰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멸망받을 놈도 나도 예정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될 거예요. 아주 더 악한 놈들. 아무리 해도 회개 안 한 놈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멸망받을 자도 예정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구원의 기쁨을 찬양한 것이 예정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시금 만민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탈바꿈해야 돼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40여 년 전 여기 교회 처음 창립했을 때에도 똑같은 마음이었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만민의 구주이십니다. 만민의. 그리고 그 성전을 뭐라 그러셨나 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셨죠. 근데 당시 성전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 성전 안에, 성전 구역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만 들어오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자는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와요. 할례받은 유대인 남자들만.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지성소인데, 이거는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는 이제 또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제한된 그 엄격하게 신분 구분이 있는 것이 당시 유대교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제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합니다. 그와 같이 이제 그 구역대에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성전이 전혀 다르게 세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성전 예배에 충실한 유대인들이 알아먹을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것인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거기서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 그것이 교회이고 성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도 넓고 넓어서 사람들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악을 용납하거나 혹은 악이 뭔지 잘 구분도 못하는 이런 거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악이 뭔지 선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거짓 증인, 진리 아닌 것, 이것도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확실하게. 하나님의 지혜이니까. 자, 이런 교회로서 이 땅에 자그마한 교회들이 하나씩 세워질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눈에 보일 만큼 이렇게 전개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작을 알 수 없어요. 끝도 알 수 없고,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그런 한가운데 있는 교회임을 여러분들 알고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소서. 지금 이 땅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에 쌓여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빛을 원합니다. 사막 가운데에서 물을 원합니다. 광야에서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간구를 들어소서. 귀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뜻이 만민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뜻 반드시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550